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추수감사절이 뭔지를 알지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 소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오신 분, 오늘 교회 처음, 나 오늘 목사님 저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래도 다 나오셔. 그럼 추수감사절이 뭔지는 아시겠네요.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의 삶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를 생각하면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거두는 것을 생각하면 심은 것이 확인이 돼요. 심지 않았으면 거둘 게 없지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생각하면 내가 인생을 뭘 심으면서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추수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그 추수를 위해서 땀을 흘렸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뭘 거두는가를 보면 반드시 그것은 땀 없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 전체에 내가 뭘 심고 살았는가, 그리고 여전히 내가 거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매해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추수의 개념이 굉장히 미약할 겁니다. 동토지대,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인식 속에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이 겨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가을의 추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와서 굉장히 이 추수를 생각하는 것,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지혜도 열려주시고 하늘의 음성도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요. 후렴구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시인은 1절부터 26절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용어를 넣는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쭉 써놨는데, 이 시편 136편 속에 그 내용만 쓴 게 아니라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 시편 13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구절 속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136편의 시편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구조를 보면은 이게 뭔지, 왜 이런 시인이 이런 시를 이렇게 썼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에도 음악의 형식이 있습니다. 푸가 형식이다, 소나타 형식이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음악의 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속에 가사가 있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함께 음악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음악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술에서도 형식이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항상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음악과 미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문학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은 문학의 형식, 즉 양식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편 136편을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편이기 때문에 시예요. 시인데도 시를 제가 산문, 즉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의 문학 구조로 이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무리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36편은 시나리오 5형식의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양식으로 쓰여져 있는 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도입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개는 4절에서 9절입니다. 위기는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절정은 21절에서 22절이고 결말은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시는 서사적인 내용을 담지를 않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의 감흥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6편은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생활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분석하면은 이것이 시나리오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런 양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을 통해서 시인은 감사의 이유가 뭔지, 감사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정말 삶의 본질이 감사가 맞는지, 그리고 인생 속에서 위기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런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할 아주 소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언급되는 게 뭐라 그랬죠?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가 모든 구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의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 절 9절과 26절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흥하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감사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인생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아마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세상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빌미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가 범사에 감사라,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셨나요?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시작돼서 이제 11월 달입니다. 10월 동안, 10개월 동안 감사가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많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좀 살아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범사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다시 한번 불붙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삶의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얼굴빛이 달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묻어나는 게 얼굴에. 예. 아이고, 예, 옆에 분한테 아이고 얼굴에 감사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감사가 뚝뚝 떨어지는, 한번 감사의 표정을 줘볼까요? 어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보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어떤 이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구입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롭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의 보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건강한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윤택한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어느 날 병원에 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위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위암 진단이 나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늘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단이 위암으로 확인됐다니 너무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방사선을 해야 되고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불 꿇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인생에 돌아다 보여지더래요. 그렇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돌아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살았더래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이걸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그냥 닥치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암 맞고 나올 때 너무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엎어져도 감사,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몸이 점점 회복되더니 나중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내리더랍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풍성해서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감사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을 지금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정말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입술에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선언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집에 금붙이가 많아도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인생 속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굴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감사에 대한 선언을 하고 감사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눈만 뜨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도 감사 표정을 줘보라고, 근데 감사 표정이 확인되나요? 여러분, 감사의 몸짓이 확인됩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감사하는 것 같다, 이런 행동이 있습니까? 뭐 인사를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나?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호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말로 하세요.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살려고 그래. 목사님 오늘 가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살려고 그래. 그래, 무조건 감사하자.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어때요? 안 그럴까요? 예, 우리 유월 집사님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했더니, 야, 호열이가 좀 정신이 좀 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봐요. 근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확실하게 대상과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쨌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이런 은총이 있어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강아지를 키웠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고양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했더니 그 감사가 나중에 감사를 또 만들어내요. 불평을 했더니 그 불평이 꼬리를 묵니다. 그래서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이지, 불평을 하다가 감사 낳고 감사를 하다가 불평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의 습관성을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런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누님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의 진단 나왔답니다. 혀에 암이 온 거예요. 그 혀를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 자매님, 혹시 이 수술이 끝나면 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혀를 많이 잘라내면 언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그러더래요. 누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너무 놀랐대요. 마지막 할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혀에 암이 들어와서 혀의 일부를 어쩌면 절반 이상을 잘라내야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 할 말이 뭐냐고 의사가 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로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시인은 4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풍이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이 꽃 참 아름답다, 그 단풍 아름답다,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그 광활한 그 장엄한 바다의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팍 트인다,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바다 지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습관되어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요. 야, 설악산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야, 대박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창조를 통해서 감사를 찾아낸다면 이 사람 인생 굉장히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말할 정도면 이건 시인의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목사님 나 시인 되고 싶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읽혀지더래요. 전에는 지나가다가 들풀을 보면 그냥 들풀이거니 그렇고, 시냇물에 물이 흘러가면 그냥 시냇물이거니 그랬고,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그냥 구름이거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들풀에 맺힌 꽃 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하늘의 구름만 봐도 정말 마음이 뭉게구름이 막 뭉치듯이 그렇게 감동이 오는데 정말 제가 시인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시를 읽다가 참 아름다운 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들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분은 창조를 아는 분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를 알면 이런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사랑스러운가요? 여러분,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시의 감흥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삶이 너무 윤택해집니다. 이 시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런 감흥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와 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우연인가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진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너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았다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신앙생활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그렇게 끄집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감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이 달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된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로부터 떠나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떠나 나와서 주님 앞에 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삶의 유비적인 표현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탈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로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에서는 감사가 막 묻어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얼굴에서는 감사가 막 묻어나야 돼요. 집사님들은 가끔 안 보여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면은 얼굴에서 막 감사가 물끈물끈 묻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복 있는 교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은 얼굴에 감사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일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예수를 믿어서 죄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쭉 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호흡을 마쳤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바로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그런 신분이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시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공부해서 야 이게 삶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라고 내돈내산이라는 말과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으라고 책을 몇 권 사다 놨어요. 근데 읽겠다고 가져가시고 나서 읽고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5권을 또 사다 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분이 이제 간증서예요.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충청도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산신을 섬기던 분이세요. 산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당이 많아요. 친지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5명이나 무당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여곡절속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잘 됐으면 다행인데 예수 믿고 자식을 1년 동안에 6명을 잃어요. 상상이 됩니까? 아니 7남매가 있는데 장자만 빼놓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마지막 아들 막내가 죽을 때 아들을 묻으면서 그 아들을 훼손을 해요. 너무 그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 믿더니 망했다. 저 예수 믿더니 망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을 잃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요. 네 이름 김상호 맞지? 주소 대봐 하고 끌고 가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 가지고 천국 보고 지옥 보고 그리고 깨어나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만나요. 지옥에서. 어떤 노인이 이제 어디로 끌고 가는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 그러더래요. 갔더니 유황불이죠. 그래서 어떤 노인이 나오더래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대요. 딱 보니 아버지더래요. 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상호야 너도 지옥 왔냐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저는 방문자로 왔어요. 그랬더니 통곡을 하면서 가거든.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이곳은 오지 말라.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옥에서 온 편지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번지수가 같은 곳에 돼 있는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죽음의 사자들이 잘못 알고 김상호 장로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사는 삶 동안에 오직 예수로 살아요. 왜요? 거기를 갔으니까. 지옥이 어떤지를 봤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에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절절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절절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못을 받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나중에요 무당인 장모를 전도합니다. 30년 무당했던 자기 누나를 전도해요. 이 책을 어떤 스님이 읽고 책을 읽자마자 그냥 중옷 다 벗고 나 끝났다. 나 끝났다. 여기 진리 없다 그러고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이제 호흡을 마치고 이 육신의 세계를 넘어가는 순간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는 바로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래요. 아이오니아예요. 영생.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하는데 지옥에서 영생해요. 너무 안 됐죠. 근데 그 차이에 예수 믿느냐.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천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이 또한 내 인생 여정 속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된 신분을 허락하신 이 까닭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산다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성도되게 하시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까지 다 이겨내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가 회복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감사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